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헛된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마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자신들의 목적과 우리 자신들의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되는 이상한 경향이 가끔 나타나곤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방향은 우리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다, 뜻하다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헬라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의미하고 바르게 지시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 원래의 자신의 받으실 만한 것들을 받으시는 것, 복잡하지만 결국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굉장히 쉽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늘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을 재조명하고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 자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셨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것의 복잡한 의미를 차지하고서라도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속에서 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1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거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범죄했겠습니까?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까먹고 이렇게 하와는 변경시켰습니다.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 영광, 하나님 자신의 바른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자 고대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을 때 결국 인간은 허무해지고 결국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호흡이 있으십니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다. 이 호흡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갈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사실 이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은 광범위한 의미로 활용될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특별히 이 본문 안에서 호흡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살아있도록 한 존재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는지 확인이 잘 안 돼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한번 입에 대시고 한번 내가 호흡을 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인간, 좀 더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밌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하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2번이 어디에 있냐면 찬양하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치 추임새처럼 붙여있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을 히브리어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2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이 있는 사람, 좀 더 좁게 설명하면 그분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찬양을 이야기할 때 우리 여기에 성가대도 함께 있지만 노래 부르는 일로 자꾸 국한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하나의 방식과 도구일 뿐입니다.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면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양한다는, 칭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에는 사실은 서로 상호간에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친구들에게, 또는 젊은 친구들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해야 될 말이 다르죠. 근데 외국에는 특히 오히려 친하고 어른들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반말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grandfather 하고 정식으로 그 말을 붙이면 굉장히 할아버지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이름이 밥이라고 하는데 헤이 밥 하면 굉장히 친한, 우리나라 민족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싸가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적 문제 때문에 이 축복과 칭찬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상당히 혼동되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주로 율로게토스나 또는 아이온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칭찬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그 칭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걸 조금 더 신약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지 않습니다. 노래를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춤을 추라는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오해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 히브리어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헬라어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72명의 장로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불러서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던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죠. 그래서 2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이 오늘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뒤에 부분,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저들을 내가 창조한 이유는 저들이 나의 덕을 기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이라는 말은 쓰고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내 덕을,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아레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기술하려고 내 백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곡조와 노래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의 덕을 만방에 알리고 만방에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렇게 살았어, 난 이렇게 뛰어나게, 난 이렇게 성공적으로, 난 이렇게 남이 볼만 해도 누구나 다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았어. 여러분, 이렇게 자랑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시장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자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이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와도 이 성공 신화, 영웅담, 무용담, 세상에 나가도 똑같이 도대체 어디가 교회이고 어디가 세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곳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크기에 얽매이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주 형편없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그 잘못된 기준이 한국교회 팽배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뭔가 다를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할 때 그 목회자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 하신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언제 인간을 향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덕이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했으므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우리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입을 때도 다 자신의 드러남,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 내가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싸나워져가지고 종말이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렇게 성경이 외쳤습니다.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허탄한 신화를 쫓지 말고 네 귀에 사성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덕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덕을 자랑하는 일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숨을 쉬고 육체적으로 걸어 다닙니다마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존재가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존재적 목표요 존재적 가치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준하고 나아가는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그래 내가 볼 땐 그거 옳은 거야, 내가 볼 때 그거 좋은 거지, 그래 왜 내 생각을 저 사람은 저렇게 무시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담임 목사님이 또는 어떤 말씀에 통한 사람이 그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듣고 흘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말씀을 피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베레아라는 이름이 김기동 이단 때문에 정말 왜곡되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저들은 신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가 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살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기준을 말씀에 의탁했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이 니사의 그레고리는 아다나시우스를 참 존경하고 흠모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노미우스라고 하는 당시에 기독론 이단과 삼일체 이단과 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노미우스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학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
우리는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관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그렇게 인식하기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는 그 기준의 모든 권위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호흡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아들의 핏값으로 대신 사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죽을 자들을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생명의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흥얼거림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기준이고 오직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호흡이 있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살리시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간절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